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hyun. I'm right here with your man. 끝없이 이어진 저 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50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50장입니다. 나옴은 태어남이고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다. 장수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고 요절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며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자도 열에 셋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돌을 잘 닦는다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산을 다녀도 호랑이나 코뿔소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도 무기에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 코뿔소가 들이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며 호랑이가 핥힐 곳이 없기 때문이며 무기가 찌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죽음에 이르게 할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대상에 마음이 쏠려서 매달리는 걸 집착이라고 하죠.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딱 그것만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그런 마음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상태라고 집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니죠, 10년도 더 전부터인 것 같아요. 공중파나 케이블 TV에서 의학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지금은 꽤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 또 각종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의학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건강염려증은 사람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일종의 강박장애입니다. 사소한 신체적인 증상을 아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사가 진단해서 아무리 괜찮다라고 해도 안 믿어요. 사소한 잔기침에도 걱정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심각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만약에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 사람은 건강염려증이다 라고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겠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접하는 아예 걸러지지 않은 의학 정보들을 사람들은 많이 접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요. 건강에 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또 사회 전반적으로도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집착에 관한 부작용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차라리 부셔버리겠다라는 의지,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들을 축적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통 기준으로 잡는 건 자신보다 위급 혹은 평균 이상을 잡습니다. 아득바득 그렇게 축적하는 이유는 분명히 정당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되고요.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성공을 바라고 달려갑니다. 행복하려고요. 어떤 칼럼을 쓰시는 분이 이 행복에 관한 집착에 대해서 칼럼을 쓰신 걸 봤는데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 자체의 목표가 성공과 행복이 된다면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를 설명할 재간은 없습니다. 행복과 성공은 보통 순간이고요. 나머지는 그 순간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노력하거나 준비하더라도 마냥 다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는 한순간을 위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에 나를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참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인 거죠.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희노애락만큼 잘 설명해 줄 게 있을까 싶습니다. 희와 락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노와 애가 대부분입니다. 희와 락을 쫓아서 살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나이 40이 안 돼서 암으로 아니면 또 각종 질병으로 또 사고로도 죽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아직 어린 자식이 있는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물론 그들도 남은 생을 극복하면서 알아서 잘 살아가겠죠. 문제는 그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남은 이들의 마음이겠죠. 허망하고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먼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같아요. 굉장히 침울합니다. TV의 심리학자들의 각종 강연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보아도 그렇다라고 알 수 있고요. 정신과나 상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적 용납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걸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과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취업도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최근까지 3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이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경기 침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각종 큰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한데 기분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집착으로 일구어온 경쟁사회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다 먹고 살기 빠듯한 시절 지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었던 그 시절을 또 지나고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시절을 또 지나서 이제는 누구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누구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이 중하위 클래스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정한다라는 확신이 팽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하기도 해요. 배가 불러서 그렇다느니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실패자의 생각이라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패배감에 찌들어서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을 무기 삼아서 답이 없이 사회 비판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정부적인 입장을 가진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진영 논리와 시시비비를 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양쪽 다 어떤 면에서는 집착을 하느라고 서로의 이야기만 떠들고 있는 거라면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50장에서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옴은 태어남이고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다. 장수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고 요절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며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자도 열에 셋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돌을 잘 닦는다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산을 다녀도 호랑이나 코뿔소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도 무기에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 코뿔소가 들이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며 호랑이가 핥힐 곳이 없기 때문이며 무기가 찌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죽음에 이르게 할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좀 염세적이고요. 또 도 같은 사람이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패배감에 찌든 사람이 하는 헛소리 같기도 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아주 위협적인 야생동물을 만날 일도 없고 화살과 칼이 난무하는 전쟁에서도 다치지 않는다니까요.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야생동물들이 해칠 곳이 없다라고 하고요. 무기가 찌를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죽음에 이르게 할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뭔 궤변인가 싶어요. 그저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착이겠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장수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행복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노자가 본 춘추 전국시대는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재산에 집착한 나머지 전쟁과 나라 확장에 집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또 죽어나간 거라고요. 공자처럼 뭔가 바로 세우려고 하기에는 그것도 명예나 질서에 대한 집착이 되겠고, 묵자처럼 겸해를 말하자니 정의와 공평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법가처럼 법과 규율을 내세우자니 그 법과 규율이 사람을 잡아먹는 집착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와중에 노자는 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렇게 어느 한편에 집착해서 순간의 행복을 누리든 성공을 누리든 그러다 실패를 하든 열의 셋은 장수하고 열의 셋은 요절하고 객사하는 사람도 열의 셋이라고요. 다 똑같다고요. 예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럽의 중세에 대한 낭만이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의 삶,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문화를 높이면서 동경을 하고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무엇이겠고 하면서 말입니다. 좀 쓸데없는 소리지만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났으면 너는 그 오물이 가득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을 거라고요.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요. 가끔씩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현실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현실만을 생각하느라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둘 다 어쨌든 극단적인 면이겠고요. 집착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어떤 철학자는 둘 다를 포함하는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가장 현실적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이상이 있는 사람이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니 이상이니 경계를 두고서 어떤 한 면만 생각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거겠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꼬아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이것과 저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집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노자는 가장 선하고 올바른 것은 물과 같아지는 거라고 말했나 봅니다. 물처럼 길을 따지지 않고 낮은 곳을 따라서 아래로 흐릅니다. 깊은 곳에서는 고이고 가득 차면 또 흘러갑니다. 집착하는 것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둘 다 상반되는 옳지 못한 두 가지 태도겠고요. 이 둘을 벗어나려고 집착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명확한 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는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우리는 물이 길을 따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서 고이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는 그런 단계죠. 아직까지는 바다라는 가장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설사 도착했다 하더라도 물이란 게 어떻습니까? 증발하잖아요.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 다시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와서 또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가니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진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과 사람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과정 중에 매개체에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요, 율법이 되기도 하고요, 왕이 되기도 하고요, 사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방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매개체들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게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특이한 건 점점 빌드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스스로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사랑이고 삶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마냥 염세적이거나 무기력하거나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더불자라는 말로 복음을 이해를 해야지, 무슨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자유주의 하는 그런 집착이 담긴 진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고요. 성경의 부분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목적을 두고서 말해도 안 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그걸 뛰어넘어야겠고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초월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노자가 말한 것처럼 도를 따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그저 살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집착이라는 단어나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집착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도덕경 50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옴은 태어남이고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다. 장수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고 요절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며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자도 열에 셋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돌을 잘 닦는다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산을 다녀도 호랑이나 코뿔소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도 무기에 다치지 않는다라고 한다. 코뿔소가 들이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며 호랑이가 핥힐 곳이 없기 때문이며 무기가 찌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죽음에 이르게 할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죽음에 이르게 할 여지를 없앴다라는 게 결코 만만한 경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경계와 집착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씩 제거해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